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사역 본부장님이신 이문경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전하리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나의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부른 날에 나팔 소리 나래 내 이름이 호명되길 원합니다. 천국에 달려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어요. 주를 찬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하며 살겠어요. 주만 바라보며 천국에 달려가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며 천국에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나의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부른 날에 나팔 소리 나래 내 이름이 호명되길 원합니다. 천국에 달려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가는 길 험난한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어요. 주를 찬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하며 살겠어요.
하소서. 주만 바라보며 천국에 달려가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며 천국에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CTS 선교협의회 대표장님으로 계시는 홍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인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다 모여주시고 또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영광 돌립니다. 비록 자그마한 교회지만 이게 전부 다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다 되어 있고 이 강대상은 360년 고목나무로 이게 강대상이 아주 이거 뭐 한 장골 한 너댓 명이 들어야 될 정도, 그 다는 못 들립니다. 조금 끓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왜 제가 이 찬송을 하면 이걸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저 우리 전라도 정읍에서 목회할 때 백진중앙교로 있었는데 이 강대산이 있는 강대상에서 시골에서 얼마나 쳤으면 이 강대상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이는 이제 먹었지만 그 튼튼하게 이렇게 쫙 되는 거 여러 번 한번 쳐보세요.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는 거예요. 각자 지역에서 평안하게 잘 계시고 오늘 모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거는 우리 총괄 본부장 조태기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금식 20일이 마칩니다. 근데 금식하신 분을 통해서는 너무나 얼굴이 광채가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성전 안이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물론 우리 이 선교협회가 세운 지는 1년 한 4개월 됐어요. 이렇게 첫 돌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돌에는 큰 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고, 아울러 우리 조태기 목사님 남은 금식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한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맡았는데요. 전할 말씀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언년 120-3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 만렵 대흥군 세국 정책으로 통하여 특별히 기독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위기 때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짚는 순간 총칼로 순교를 당하고 하나의 이 땅에 던졌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인 성경의 말씀을 이 땅에 두고 그는 피 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언년 120-3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물론 그때부터 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 금수강산에 복음을 전파하며 강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또한 일본 압제와 침략으로 통하여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는
열사들과 순교다들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가는 기독교 본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백부에 보니까 십자가가 3개 있더라고요. 그 백부에. 그런데 우리는 한 구에, 여기 우리 송파구에 760 몇 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곧 천교의 교회가 송파구에 있는데 우리 백부에서는 십자가를 3개를 보고 왔습니다. 그 정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정말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사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죽도록 승성하는 순교자의 첫 우리의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지만 십자가의 시작은 로마로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세워지며 동로마와 서로마가 세워지고 정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구세군이 세워지고 오늘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복음이 영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조상은 우리는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같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큰 맏인 셈의 황인족 우리는 후손입니다. 그 중에 셈 우리의 조상 중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욕단이라고 셈의 5대 손입니다. 5대 손 후손인데 우리는 이 한민족은 욕단의 후손들입니다. 욕단으로 통하여서 물론 그 시대는 족장 시대로서 수백 명이 몰려다녔겠죠. 예, 양을 치면서 몰려다니셨겠죠.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다가 신할 땅을, 신할 광야를 거쳐 또한 소련의 바이칼 호수에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거기서 또 생활을 하시다가 또 그 후손들이 물론 바이칼에서도, 바이칼 호수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이 아직도 있지만 몽고로 또 내려왔죠. 또한 몽고에서 이 한민족의 땅을 디디며 이 한민족에서 우리의 조상이 또한 우리를 번성시킨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살아있으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 로마에서 시작된 복음이라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된 것이 1100한 20-30년경 대홍군 세국 정책 시대 때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 흘린 순교로 통하여 오늘날 이 민족이 세계에서 어떤가는 복음 국가의 강국이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앞서간 순교자의 피 흘린 정신으로 통하여 또한 우리의 그들 후손들, 지난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 압제안에 대항하며 공산주의 안에 대항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게 되냐면 시작의 영혼 구원의 시작의 복음은 예루살렘 로마에서 시작되어 세계에 전파되며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동방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렸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빼앗겼습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의 말씀도 내가 너의 축복을 취해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면 마지막 마치는 복음은 동방 대한민국, 야곱이라 칭함을 입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 민족으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화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같이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을 무장된 종들로 통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 전파는 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동방,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땅끝 땅모퉁이,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해 돋는 곳, 이사야 24장 14절에 바닷가에서, 창세기 9장 26절에 세매족 후손 뚫에서, 욕단의 후손에서, 한민족 중에서 이사야 60장 7절에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종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라기서 1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구약 1327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무려 120~30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우후죽순같이 세워지고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또한 배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이 종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모락이라는 것이다. 믿습니까? 마지막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입은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입은 종들이 있다. 전통에 감천한 종들. 할렐루야. 이사야 13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종들. 스가랴 6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호와의 노를 부를 종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의 말씀같이 천천만 순교자의 피값 갚을 종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이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열왕들이, 열국의 백성들이 이 동방대안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종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이 종들에게
전 세계 택함 입은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역사가 나게 되는데 이사야 49장 22절의 말씀같이 열왕들이, 왕비들이, 부자들이, 장군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 종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종들 앞에 예를 표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 종들의 발바닥을 49장 22절에 보면 발바닥을 핥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선교협의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오늘 극산품 포도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깨달아야 될 것은 지혜로우신 분은 아마 벌써 필기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마 오차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대한민국에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에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영원히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방 예루살렘 로마에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된 그날에 벌써 말세가 시작되면서 1917년 10월 17일 사회주의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나는 그날에 벌써 이 전 세계는 바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말세를 당한 이 한 시대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던 영광의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같이 내 입에는 타고 내 배에는 쓰는 시련과 연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나가는 자들에게 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한번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무장할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마지막 마치는 복음, 우리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난 130년 전 토마스 목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홍군 세국 정책으로 총칼 앞에 무너지고 순교를 피 흘리며 순교를 당했던 그 핏값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린 나이의 신앙이 되지 마라. 젖먹는 신앙이 되지 마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된 자가 되어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된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기저귀를 찬 새 삶은 여자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면 성숙된 여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종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했던 큰 교회들이 다 지금 영적으로는 다 무너졌습니다. WCC에 다 등록되어 있는 부패되고 타락되며 음료화된 저 교회들, 저 성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땅에 말씀이 없는 교회들, 병들어가는 교회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양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시대에서 선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계의 복음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 내 부모 형제 가족들, 나의 한민족의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내 부모 형제를 바로 구원한다면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행여나
행여나 아직도 목회를 하면서 내 가정이, 내 형제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면 더욱 뜨거운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내 부모, 형제, 가족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 선교를 하면 뭘 하여?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동생이, 내 자식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다. 작은 책이다. 묵시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신갑주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같이 아름다운 새와포 예복을 갈아입고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시대 선교협의회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전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를 믿는 성도들도 목사 이러면 저 목사 그런 목사 아니야? 저 목사 그런 목사 아니야? 이렇게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무장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내 자아를 위하여 선교하는 신앙이 되자.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 자아를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는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또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학문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같이 내 자신이 내 자아를 위하여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가 봉독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깨달을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내 심령이 변할 때에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같이 심령의 거룩한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심령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자는 그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마음 먹는 것이 거룩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같이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종들에게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압니다.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철장의 권세를 줍니다. 철장의 권세는 뭐냐? 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같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박살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용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같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옛뱀마귀 사탄이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를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큰 교단 8개 교단이 WCC에 다 가입됐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가입됐지 않습니까? 이걸 음료교회요, 음료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우리는 음료의 신부가 되지 말고 음료의 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 아름다운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죠. 계시록 11장 4절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 근기름을 말하게 되는 거죠. 기름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부어주는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세의 기름은 뭡니까?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입은 자들에게는 요한스가랴 4장 12절의 말씀같이 감람나무 근기름을 물된 동산같이 부어주게 되면 그 머리에 기름이 흘릴 때에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같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락과 전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입을 벌릴 때마다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4절의 말씀같이 불을 토하는 거요. 불, 할렐루야. 불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불이 나가는 거야. 믿습니까? 불이 나가는 거야. 그 손에는 철장의 권세를 들고 그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의 말씀같이 신옷 입은 무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잠깐 전한 말씀이지만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들으시고, 지금은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 토대 위에서, 영혼 구원받은 토대 위에서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같이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은 영과 홍과 육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같이 두 번째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이 말이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죄 없는 신앙이 되기를 최대한으로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천사들로 통하여 의로운 자들 중에 악한 자를 가리며 불못풀에 던져 넣어버린다요. 의로운 자들 중에 악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중에 악한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 영혼 육신이 의롭고 아름다운 종이 돼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강산의 복음을 전파하여 잠자는 교회를 깨우며 잠자는 종들과 성도들을 깨우며 나가서는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시대에서 성교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잘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CTS 선교협의회 문화사역본부의 찬양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부부신데 이희욱인 목사님과 이사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찬송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운 나의 주님 만나 뵐 수 있나요? 보고 싶은 나의 주님 이미 내 마음 속에 계셨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영광의 찬송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임마누엘 나의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하시네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승리의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영광의 찬송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근심이 변하여 승리의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영광의 찬송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 부총재 되시는 장종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CTS 3월 정기 원례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 CTS 선교협의회가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협의회로 축복하시고 영광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 미말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승리의 제단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각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양지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으로 일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양이 살찌우게 하시며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궁핍이 없도록 교회마다 제단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드리며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목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CTS 홍정식 대표 귀한 회장님 목사님 의회와 또한 사모님과 또한 입문서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또 이 CTS 선교회에서 각자 직임을 맡은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시고 우리와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헵시바 뷸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완전하신 일곱령의 역사로 이제로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축복하시며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